조지 뮬러 목사님. 버려진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고 두 명을 데리고 오고 그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고아원이 됐고 고아원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한두 명 문제가 아니라요. 이번 청년 수련회 때도 잠시 이렇게 가봤더니 이 아이들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해봤겠습니까? 밥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 고기 굽는 거, 뭐 그거는 잘할 수 있다는데 결국은 고기를 누가 굽고 있는가? 뭐 부장이 하고 있고 목회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10명 정도, 20명 정도 모여서 밥 해먹는 것도 어려운 어떤 처지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몇 명 정도의 밥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밥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한 30명 정도의 반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30명 정도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부둥켜 안아줄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난한 아이들 한 명 데리고 오고 두 명 데리고 오고 이랬던 것들이 500명 가까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고통이 심했겠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직접 써놓은 글들 가운데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자기를 돕는 봉사자들이 가까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500명이 이미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말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빵 가게에서 빵이 안 팔려서 남은 빵이 다 부패할까 봐 걱정되어서 들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빵을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기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식탁에 둘러앉은 500명 전체에게 그 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모자랐죠. 우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써놓은 어떤 그 글들을 볼 때 지금까지 저는 빵을 이렇게 운반하는 차가 이렇게 고아원 앞에서 고장난 줄 알았더니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고장났더라고요. 정확히 그 역사를 이렇게 읽어봤더니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하필 차가 고장난 겁니다. 고장나서 우유는 그때 당시에 그냥 하루 지나면 다 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오히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 우유를 이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빵과 우유가 500명에게 갑자기 그 순간에 준비되어서 나눠주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기도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단체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물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앞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을 딱 그 물 위에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제일 앞에 서 있던 그 제사장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눈을 잠깐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도 물론 맞겠지만 여러분 각자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영적인 귀를 열어 들었을 때 양식이 되고요, 이것들로 통해서 힘이 생기고요, 이것들로 통해서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매주마다 보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누군가가 듣겠지,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오늘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9절 말씀까지는 읽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준비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아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홍해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앞장섰는데 정말 이 물이 갈라질까?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 창피스러운 것도 문제겠지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발을 딱 홍해에 닿는 순간 갈라지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을 때 잊지 못할 체험과 잊지 못할 신앙의 새로운 것들이 쓰여지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가 약 2m 70 정도 되는 한 사람 앞에 조그마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2m 70이 넘는 거구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서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큰일 난다고 혼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이제 10몇 살 된 이 아이가 다윗이라는 아이가 돌을 휘휘 돌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돌 하나로 모든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홍해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르밧 과부 같은 그 한 과부가 이제 남은 밀가루 한 우큼밖에 안 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고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약속한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들을, 기적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3명이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많은데 약속을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이 3사람으로 들었을까? 구약학자들이나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 기록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자기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어떤 나이에 누구를 낳았는데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었더라. 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자랐으며 또 75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은지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고 계시면서 그 발걸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조금씩 철들면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삭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어서 이렇게 물질적인 부도 함께 누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그 가정 속에서 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때마다 이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사랑하니까 벨소리도 올리고요. 이 100세 때 딱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몰랐겠죠. 몰랐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대로 진행되는 이삭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그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를 우리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첫 번째 아들에게 엄마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들 놓고 보면은 여러 집에 전화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여러 중직자한테도 다 전하고 그 첫 번째 묻지도 않았는데 아들 낳았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그때 전화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딸 낳았다고 이렇게 막 기뻐했으면 더 좋았을 걸 지금 막 이렇게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막 그렇게 막 기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정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진통이 와서 월요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일 진통하면서 애가 위기 상태 속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당시는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살아보니까 딸이 훨씬 낫다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보면은 부드럽게 같이 가정에서 공감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 아들들은 왜 저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 왜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아했는가 하면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고 대물림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제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할래요 했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그때부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래도 기타 치고 찬양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 보면 예쁩니다. 나무 넓어도 아닌데 한 2m 가는데 몇 분 걸리는 그 아이 보면서도 막 행복합니다. 아침에 밥 먹으라 그러고 식탁까지 오는데 제가 길이를 한번 재봤습니다. 2m도 안 될 텐데 방에서 나와서. 근데 그걸 나오는데 몇 분 걸린단 말이야. 이건 내가 굴러가도 가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앉아있는 뭐 이렇게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나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뭐 속에서 불이 올라오지, 뭐 이렇게 식사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제 속에는 불이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렇게 놓았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에서와 쌍둥이니까 경쟁하며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는 하나님께 이 축복권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축복권을, 직분을 받는 그 순간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도망가죠. 광야로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야곱의 생활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이라고 말하시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생활이 아니야. 그러고 난 뒤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결혼 첫날 밤에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깨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 하던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어 했던 언니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헬이 들어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혼식을 마치고 왔을 때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2명 됐습니다. 그 아내 둘이가 자매지간인데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인을 한 명씩 들여다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이 낳는 경쟁을 하는데 12명까지 넣죠. 12명까지 넣을 동안 아내가 갑자기 4명 됩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우리 남자분들한테 상상하지 말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정하게 생긴 겁니다. 한 명만 있어도요, 한 명만 하고도 살아도요, 너무 힘든 고비가 많은데 4명하고 살아요. 그건 죽을 작정한 것인 겁니다. 이건 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 4명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야곱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약속받은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야곱으로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이웃 동네에 갔다가 이웃 동네에 있는 무자비한 젊은이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아빠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살입니다. 그렇게 착한 딸, 귀한 딸, 잘 길러서 예쁘게 시집 보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냥 엉망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주스러운 아이가 됐습니다. 평생 동안 괴로워하고 사는 모습을 이제는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12명 가운데 가장 예뻐하고 가장 똑똑하게 키우고 가장 귀하게 키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형들이 피 묻은 옷을 들고 가고서 당신의 아들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못되게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옷을 부둥켜 안고 야곱은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이 요셉아 죽었구나 너무 괴로워하면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전체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남의 메시지처럼 남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듣게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은 우리에게 지루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만약에 나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녹화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배신당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딸이 찢겨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야곱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체의 말씀의 마무리에 갈 때 야곱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될 줄 저는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고 저와 함께 하신 줄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라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배실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처절하고 아무것도 없고요.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드라마에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큰 부자이거나 엄마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살아도 광야에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다가왔고 또 이렇게 보면 재산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얽혀진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 상하는 일들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절 보실래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의 느낌 전혀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이 지명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들은 말한 적도 없는데요. 근데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 살았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살았기 때문에 브엘세바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27장, 26장 한 장씩 거꾸로 읽어가시면서 돌아가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이삭이 블레셋 왕과 함께 타협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전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는 이곳에 살겠다 이렇게 협상하고 우물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문제 때문에도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삭이 생활했던 데가 브엘 라헬로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바로 요르단 국경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 가족들이 살고 있었구나.
그럼 10절부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눈이 생깁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 하란일까요? 그게 다른 나라였거든요. 지금 하란은 시리아의 북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하고 찾아 뒤져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나오는데요, 900km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900km를 굉장히 특수전에 훈련받은 병사들이 하루에 30km씩 뛰어가다시피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며칠 동안 가야 되는가? 30일 꼬박 가야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지나갈 때, 이때 당시 날씨에 다시금 검색해 보면 약 40도 가까이 되는 날씨 속에서 이 사람들이 걸어서 매일 30km씩 갈 수 있다 없다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이제 형제들끼리 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이 멀리까지 약 9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하란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는 어떤 정도의 모습일까? 부산역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900km입니다. 이 거리를 떼학볕에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냥 형과 함께 예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겨우 몇 초 시간에 따라서 형이 되고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첫째 아들에 따라서 엄마들이 보면 70년대 80년대까지 아마 그랬을걸요.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봐도 첫째 아들이 가장 좀 맹한데, 어떤 집이든지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첫째 아들에게 목숨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예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멋있습니다. 건강한 어떤 육체를 갖고 있었고요, 근육도 갖고 있었고요, 사냥도 잘하고 사회성도 뛰어나고 이런데, 반면에 야곱은 내향적이고요, 숨어 살고 엄마와 같이 부엌에서 일을 돕고요, 뭐 그랬던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형의 그 장자 주권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뭔가 갖고 싶고, 내년에는 여전대 회장 정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지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준비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뭔가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저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첫째 날 도망가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갑니다. 이 본문으로 통해서 이 야곱이 첫째 날 간 거리가 루스까지 갔더라.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까지 베델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델까지 간 거리가 60km거든요. 60km 갔다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살고자 도망갔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되었습니다.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급격한 기온이 감소되는 이 사막 지역에서 도망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돌베개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냥 청년들 수련회 하다 보면 막 지쳐서 널브러져서 베개 없어도 잘 잡니다. 남의 배 위에 막 올라타고 자는 애도 있고 보면은 그냥 지치면 걔들은 다 잘 잡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좀 들고 살아가면서 근심이 많아지고 육체가 약해지면 단잠 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단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여행하시다 보면은 꼭 보면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베개만 베고 자면은 단잠 잘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 속았을 라텍스 베개 구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은 아마도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구입해도 나는 안 사. 속지 말아야지. 그랬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이라 생각해서 저는 전혀 걱정. 신천지가 여기 와서 정착 못하고 나간 백성들이니까요. 뭐 오죽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이걸 다시 본문을 검색하면서 봤더니 최근에 팔린 가장 비싼, 세계에서 가장 제일 비싼 베개가 이 베개만 베고 자면은 단잠 온다고 해서 팔린 베개가 6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이제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베개를 이렇게 사진 찍어 올려놨는데 그 남자분이 잠이 하도 안 오니까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이 베개만 베면은 너무 푹 잘 수 있다고 해서 라텍스로 이렇게 만드는 초고가의 베개라 해서 근데 베개 피가 더 비쌌어요, 사실은. 그 자크를 금으로 만들었고요. 베개 양쪽으로는 보석을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베개를 누가 훔쳐갈까봐 6천만 원짜리 베개를 꼭 껴안고 다니까 얼마나 참 모양이 좀 이상한가. 근데 이 베개를 베면은 근데 6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단잠을 잔대. 너무 좋대. 그래서 저는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해봐라. 잠이 모자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광야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바람 소리만 들리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도 잤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하면은 군인들이 보면은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한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군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베개가 문제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시간만 주면 참 이렇게 보면 그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값싼 베개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비싼 고가의 이불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이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시작을 보실래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13절에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14절 끝부분에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장의 축복 내용하고 똑같다고요. 이런 내용을 왜 할까요?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지면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저주였거든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워요. 유집이 더 들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십자가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직분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새벽도 일어나야 되고 모든 예배에 앞장서야 되고 이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거든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28장 1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서 13절에는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14절은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15절은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세 가지 말씀을 쭉 펼쳐서 같이 해줍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꿈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문이 닫히면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다 닫혔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17절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다 미워하고 다 죽인다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자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베델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신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될 교회도 많고요. 가끔씩 보면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지하로 내려가 보면은 저 지하에서 그냥 이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사실까? 아직도 내 앞에 길이 막혔는지, 내 좌우편이 막혔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라. 왜 막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살 길이 보여주고요. 이 복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 대체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경의 복은 히브리어로 부르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기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다시 검색해 봤을 때 이건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시레. 잊어버려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이 아시레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 아시레거든요. 대체로 다른 복은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복, 이걸 다 포함해서 복이라 할 때 이 부룩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복은 야곱에게 주신 복,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아시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길이 열려집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광야든 상관없이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으며 모든 것들이 막혔지만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믿음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